아멘. 오늘 장자의 신분을 확신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사순절 첫 번째 새벽 기도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2015년도에 함께 말씀을 사순절 가운데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2026년 이제 1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때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때는 우리 함께 책 프린트물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부터 나누는 그 주제들은 우리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선포로 설교로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가 있어서 함께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방송으로 예배드리신 분들께서는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일 겁니다. 오늘 좀 나눌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이 말씀을 우리 잘 들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계신 권사님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는 자녀 쪽을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 자녀는 강조하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리,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고 권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여기서 그냥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장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4장 22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내 장자다.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왜 특별히 장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장자가 있으면은 차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차자가 있다는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장자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우리 후반부에 조금 더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구약에서 이 장자라는 표현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이 장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23절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바로 장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에선 장자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이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책이거든요. 그 기록된 모임이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기도회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것을 회복하며 누리는 이 사순절, 우리 6주 동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23절로 넘어가서 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기록된, 그러니까 하늘에 주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비슷한 표현이 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현장 계신 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이 70인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파송을 당했는데 그들이 전도를 하면서 얻었던 그 열매들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복음 전할 때에 나갔다는 겁니다. 그 보고를 막 그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20절에 너희들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무엇으로 기뻐해라?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기록됐다. 그 귀신들이 도망간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지금 기록된 게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갔다는 것은 너희 이름이 지금 하늘에 기록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이름. 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하늘에 기록된 이름을 가진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바로 그 장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 누구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죠.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주인공, 그 이름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들은, 그 장자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그 이름들은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의 사탄, 원수들도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이 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주님 귀신들이 다 떠나가던데요. 야, 귀신 떠나간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그 장자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굳이 장자라고 표현했을까? 그겁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first born이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라기보단 이제 자녀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장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장자는요, 당시의 가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입니다. 맏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장자이신데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로 장자가 되셨다, 맏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장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자가 들이 가능합니까? 왜 복수죠? 첫 번째 태어났으면 단수 아닙니까?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첫 번째 태어난 그 장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건 한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권리예요.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첫 번째 난 장자라고 하셔서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권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장자들이다, 이 공동체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상속자다, 예수님만 상속자가 아니고 우리도 상속자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만 상속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장자인 거죠. 여러분, 이 신학을,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 자녀의 신분만 얻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권세.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도 상속받는 겁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여러 도전들에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서 와도 안 되고 이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그들의 권세에도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만한 권세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들을 항복을 얻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녀가 되는 권세, 장자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선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도 그냥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뭐뭐 할지어다 선포하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적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 귀신들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아예 귀신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자녀가 되는 권세, 장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선포 기도와 대적 기도를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단 오늘 첫 번째 사순절 새벽 기도의 내용은 장자의 신분을 확신하라. 우리가 지금 신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권세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내일에는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그 현장에 참여하신 우리 분들께서는 지금 나눠드린 우리 매터리얼이 있어서, 이 자료가 있어서 오늘의 핵심 말씀과 그리고 뒤에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감사회계, 장자권 누림 결단, 장자권의 누림 명령과 선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실 수밖에 없으실 경우에는 주일 내에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 선포와 기도가 중요하니까 계속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말씀 우리 함께 쭉 읽어 내려가시는데 한 구절 읽고 아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였구나. 아멘. 하늘나라에는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구나. 아멘.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구나.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구나. 아멘. 5번 장자권은 하늘나라 상속권이구나. 아멘. 내가 상속받을 하늘나라를 확신하고 세상의 욕심과 쾌락을 정복해야겠구나. 아멘. 이 뒷짝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장자권이 하늘나라 상속권임을 바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상속받을 천국에 대해 선명한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의 무지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요 보시면 그 첫 번째 아들은 집 안 나가고 아버지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탕자가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큰 아들이 입이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집 나간 아들 다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애들을 위해서는, 아이를 위해서는 이렇게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저는 아버지와 여기 있으면서 일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러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게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거가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못 누리고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조금씩 점차 회복을 할 것이고요. 우리 장자 누림의 결단입니다. 이것도 문장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천국의 장자들의 모임 멤버임을 날마다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여,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 욕심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장자권의 누림과 명령과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자의 권세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속받을 하늘나라에 대해 무지하게 만드는 영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아멘.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자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아멘. 나는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상속자답게 천국 중심의 삶을 살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장자답게 영적 세계를 명령하고 다스리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내 앞에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내 앞에 사탄, 마귀와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장자권은 하늘에 있다. 아멘. 나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장자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리라. 아멘. 선포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권세를 누리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놀라운 응답이 일어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